근본 기본 기초가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이 되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절대 여정을 가야 합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죠. 절대 여정을 간다는 말은 내가 가는 길이 정해진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바뀌고 흔들리고 변화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속에 세계의 복음화라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절대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절대 여정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실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딱 안디옥 교회에서 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나갔는데 가장 먼저 바울이 현장에서 본 것이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창세기 3장의 실제 현장을 바울이 봤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성경 속에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귀신 들린 자, 이제 엘루마, 바예수 이런 점치는 여종 같은 무속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98년도 이쯤에 메시지 들어보면 그때 류 목사님이 무속인 전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많이 하시냐면 그때 무속인들이 또 많이 돌아오는 시간표였습니다. 전 메시지 들으면서 알았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무속인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속인 시대. 앞으로는 무속인 시대가 옵니다. 무속인 시대. 이 무속인 시대가 우리 유년부의 랩넌트가 우리 번 주기철 목사님 가서 태극기랑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체험을 하는 게 있는데 태극기 2개를 들더니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너 어떻게 알아 하니까 왕할머니가 굿하는 것 같아요.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릴 때 왕할머니가 굿하는 거 보고 얘가 무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랩넌트 할머니가 우리 해운대 들어와 캠프 오세요. 이제 무속인 시대가 어떻게 오냐면 이제는 아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확산되겠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현장에 드러난 문제로 전 세계에 확산되겠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전 세계에 동일한 문제예요.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전부 다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같은 출신. 우리 삼천포 권사님 삼천포시잖아요, 그죠? 그 정 권사님하고 또 우리 정여숙 권사님하고 다 삼천포 출신이잖아요. 그래갖고 삼천포 호프 집 사장님 예,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서로 형님 하시더라고요.
왜 여자분들이 서로 형님 형님 하시지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 여자분들이 서로 형님 형님 하시지. 같은 출신이라 이제 같은 고향끼리는 또 형님 형님 한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리 전부 같은 고향입니다. 같은 고향, 같은 출신, 같은 배경, 같은 근본이에요. 같은 근본. 전 세계 5천 종족 같은 근본이에요. 창세기 3장. 전 세계에 동일한 영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하려면 네피림을 치유하는 캠프는 반드시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지역 복음화. 류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 수업을 들었는데 무속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본인은 무당을 전도하는 캠프를 혼자 나갔다 하시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면 한 개인을 정확하게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면 정확하게 나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문제를 무엇인지,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드러난 것만 알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는 모르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인데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점치는 여종, 마술사 엘루마가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 귀신 들린 자, 무덤 옆에 사는 사람들, 싹 다 드러난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드러난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복음 몰라 복음 운동 막는 그 유대인들은 같아요, 달라요? 같이. 똑같은 영적인 상태예요. 같이. 복음 몰라 사단에게 잡혀 복음 운동 방해하는 유대인이나 가문에서부터 우상 숭배 속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제사로 영적 문제가 드러나 삶 속에 드러난 사람이나 전부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뭔지 모르면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절대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무속인 시대에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면. 반대로 영적 문제가 뭔지 알면 절대 살릴 수 있어요. 절대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 나에게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돌아오겠지만 내가 예수 믿어야 끝나는 걸 아는 분도 계시겠죠.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증가하는 문제. 사도행전에 기록됐다니까요. 바울이 진짜 현장 가서 이 사역만 했는데 말씀드렸죠. 네피림이 치유가 되고 흑암이 무너졌단 말은 그 지역에 오래된 흑암 세력이 꺾인 겁니다. 그 지역에 오래된 흑암이 꺾여야 돼요. 건물 부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그 현장과 지역에 뿌리가 내려진 그 네피림 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하고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진짜 이 현장에 답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역자가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늘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로 가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늘 질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웬만하면 교회 가봤다 얘기하죠. 교회에 갔지만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 가운데는 가문에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많아요. 교회에 갔는데 답을 못 준 겁니다. 답을.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로는 마지막 선택으로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얘기하면 다 가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막 그 아인데 이러면서 막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치와 경제를 잡고 이제는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하잖아요. 3단체. 성경에만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완벽한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완벽한 길. 우리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막는 거에 대한 언약과 사명 가지고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현장의 문제는 후대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심각해질 거예요. 일주일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못 맨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뭐 한다고 자살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생인데. 그렇죠. 그 정도로 점점 흑암이 덮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울증 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였어요. 나 우울증이라면 옆에서 큰일 난 줄 알고 막 그래서 봤어요. 요즘엔 거의 다 우울증이라 이제 니도 그냥 반응도 안 하죠. 그렇냐. 정신병원 약 먹고 ADHD 후대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총기가 있는 현장에는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총기 난사한 그 한국 사람 중에 그 영적 문제가 심해가지고 우리 다락방 멤버가 연결돼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교회 이단이라고 다락방이 끊긴 거예요. 다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총기 나서 일어난 거예요. 답을 못 주면서 복음 운동만 막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굉장히 시대의 영원응답의 사역입니다. 영원응답의 사역.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의 원인인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각인. 그 30년 가까이 류 목사님께서 각인뿌리 체질 바꿔라 이 메시지 하시는 거를 우리가 정말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창세기 6장으로 장악당했죠. 창세기 6장. 네피림. 근데 이 창세기 6장은 창세기 3장이
현장화된 것이 창세기 6장이죠. 현장화. 창세기 3장이 현장 덮은 거예요. 네피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과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했죠. 세상 주관자,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문제나 갈등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네피림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 방법이라는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그 문화가 현장에 완전히 창세기 11장이 현장의 문화를 잡았는데 창세기 3장이 형상화되고 작품화된 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작품화. 창세기 3장의 작품입니다. 작품. 바벨탑 창세기 3장 작품이에요. 형상화, 작품화. 이제는 미디어와 문화로 다 잡아가는 거죠. 늘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체질.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문제로 현장에 나타나요. 드러난 문제. 육신과 정신의 문제로. 육신과 정신 문제. 자살 시대, 중독 시대 찾아오는 겁니다. 중독 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진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현장 보고 애통한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 진짜 이 현장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1%라도 알아야 됩니다. 왜 현장에 응답이 없냐? 애통한 마음 없잖아요, 현장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전도 얘기하지만 죽어가는 현장에 애통한 마음 없다니까요. 없어요. 죽어가는 현장과 사람 보고 애통한 마음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 겨울이니까 막 연탄 나눔하고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연탄 나눠주고 봉사하는 그 행위로 내 마음을 채울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연탄이 그 사람 인생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라면 박스가 그 사람 인생 바꿔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전달해요. 당신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냐? 애통한 마음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마음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사라질 때 많이 있거든요. 메시지에선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데 실제는 현장에서 이 마음 사라질 때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게 내 안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망대. 말은 복음과 전도를 말하지만 실제 현장 보고 애통한 마음이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일 수가 없겠죠.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10사람 품겠습니까? 그죠? 한 지역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2, 3천 나라 5천 종족을 맡기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 내가 있는 지역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현장을 두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전도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절대 여정이에요. 애통한 마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만난 그날 내 마음속에 온 그 현장을 향한 마음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라니까. 죽는 날까지. 진짜 이거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죽는 날까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피림에 저 여러분께서 네피림을 치유하는데 네피림의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네피림의 근원. 네피림을 따라가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되어지면 평신도도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현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끌고 가야 돼요. 노예로 가도 끌고 갔습니다. 그죠? 노예로 갔지만 보딜바가 다 끌고 갔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도 끌고 갔어요. 심지어 왕궁에 갔는데도 바로 안 끌고 갔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근원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현장의 근원 치유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의 시작. 다락방의 시작은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다락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 이후로 다락방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다락방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오직이 발견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결론한 사람은 반드시 오직이 발견됩니다. 복음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내가 생명을 만났다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장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보여야 돼요.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현장. 하나님이 에스겔 한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의 결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시잖아요.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골짜기가 우리 현장이에요. 마른 뼈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가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생명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그 죽어가는 현장이 군대가 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군대가 되는 생명운동.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내 현장 속에 다락방이 시작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야겠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는 그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이 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냥 내 옆에 누구 살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보고 내가 다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한 개인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발견됐다.
절대 필요가 발견된 겁니다. 절대 필요. 아멘. 진짜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100만 원짜리 옷 필요 없다니까요. 몇 억짜리 차 필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방법만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죠. 그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또 너에게도 은과 금이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일주일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증거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했거든요. 아직까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겠다니까. 언제부터 베드로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전도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베드로 삶 속에 전도의 시작은 안준뱅이죠. 안준뱅이. 이 안준뱅이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사실상 지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한 그 전도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 문제가 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문제 앞에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그 현장에서 완전 집중하신 겁니다. 집중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 예수님께 제자들의 절대망대와 근본을 치유하신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신 거죠. 베드로의 근원이 치유된 거예요. 근원. 베드로의 근원이 치유되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그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 주신 이유가 이 복음이 베드로에게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오직 복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데 구원 없다는 말이죠. 아멘. 진짜 이 복음의 유일성이 발견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장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와 생명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게 각인된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각인된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돼야지 절대 여정 가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서지 않으면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라는 그 사실과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발견된 사람은 그 유일한 길에 절대 망대가 선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와 위기와 핍박이 다가와도 다른 길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 네로 왕제 핍박 때 바울이 누가와 둘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바울 옆에 많은 제자들이 다 가고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절대망대의 증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절대망대가 세워진 게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워진 사람은
다른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른 뜻 따라갈 수 없어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각인된 사람은 죽음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빛이 각인된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세계의 복음화의 절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의 절대 여정은 내가 가겠습니다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란 말은 완전히 결론난 복음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결론난 복음. 나는 죽고. 창세기 3장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근원 치유. 진짜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상황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 내가 절대 여정을 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인도하시는 거겠죠. 절대 여정. 수용해도 괜찮고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어도 이 복음의 결론난 사람 중심으로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모두 다 안 된다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로 근원이 치유된 사람의 그 사람 중심으로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다 흩어졌는데 발부가 전도팀은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근원이 치유되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 이 힘이 있어야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어요. 다락방 지속. 그래야지 현장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부터 사실 현장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능력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지속돼야겠죠. 지속. 그 능력이 현장에 지속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할 때 지속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지속할 일꾼.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세계복음의 기념비에 이름을 남겼냐? 지속한 사람들이 이름 남겼잖아요. 지속한 사람들.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으로. 지속할 일꾼에게 하나님은 지속할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지속할 제자. 우리가 현장 가고 캠프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저한테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 성령의 역사 현장입니다. 성령의 역사 현장. 지속할 일꾼과 지속할 제자. 그 남길 자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굉장히 전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되는데 남길 자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시죠.
중요한 건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 내가 남기고 나오는 사람이죠. 남기고 나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팀 사역자입니다. 팀 사역자. 내가 없어도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그 또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재생산이 일어나요. 재생산. 이거 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할 일꾼. 그럼 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좀 이제 발견되겠죠. 바울이 지역마다 전도 현장을 들어가서 남은 자를 찾고 그냥 그 남은 자를 냅두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남은 자를 사역할 남길 자를 붙여주고 나옵니다. 그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되어 또 다른 남은 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표에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요. 계속 지역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전도운동이 확산되어 가요. 바울이 디모데랑 실라 남겨놨다가 다시 부르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사역과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겠죠.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도 증거가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과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 아멘.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우리 후대와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해요. 아멘. 그래야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멘. 성경적인 전도가 지속돼야겠죠. 아멘. 실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아멘.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 실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힘 속에서 근원적인 사명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명. 다락방의 언약이 나에게 잡아줘야 됩니다. 다락방 언약.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에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전도 운동을 향한 언약을 내가 잡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락방 운동의 언약. 근원적인 사명. 이게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업과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성취가 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성취될 응답. 저는 5기초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5기초.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 진짜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거든. 그러면서 그 훈련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안 되면 나는 훈련 안 받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제 주변에 벌써 막 70인까지 다 받았더라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니 뭐 알고 받았나? 막 물어봤는데 훈련 받으려고 훈련을
들으러 가는 게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만나진 시점부터 나에게 오는 다락방의 응답. 현장의 문이 계속 열려 다락방이 나에게 혼자 뛸 수 없는 상황 속에 함께 전도 운동하고 함께 말씀 운동 펼칠 제자들이 세워져야겠구나. 팀사역. 이 제자들과 함께 각계 전투로 뛰면 안 되고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언약과 하나의 현장 소통 속에 함께 전도 운동을 나누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홈. 그 미션홈의 시작은 전도 미션홈이에요. 전도 미션.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락방을 5개씩 뛰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현장 소통하고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도 현장 들어갈지 미션 나누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미션홈 한 개로 다락방 50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함께 하며 치유하는 치유 미션홈, 후대 키우는 후대 미션홈, 렘넌트 미션홈. 그 나의 업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가시는 전문교회. 그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전문사역이잖아. 그렇게 다락방부터 그 다락방과 팀사역이 계속 일어나면 지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지교회입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 지역을 복음화를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복음 받은 지 1년 되신 성도님 이제 부부 가정을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복음은 아니까 이제 복음 가지고 현장에 대한 포럼을 계속 전달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대한 포럼을 계속 전달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기존 신자도 마찬가지고 새 신자도 마찬가지고 언제 더 살아나고 성장하냐? 현장 포럼 할 때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복음으로 현장에 살아나는 현장. 이분이 자기 있는 업에 공장을 다니시는데 자기 공장에 아는 동생들부터 형님들까지 한 50명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으로 은혜 받고 살아나니까 옛날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만 먹으면 이제 와이프하고 싸우시고 그 아내분이 집사님이고 그분 아직 집사 직분 안 받아서 성도님인데 또 원래는 이제 다른 기존 교회 다니셨어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 또 재혼을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 집사님이 이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원래 처음 만나서 살던 남편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사님이겠죠. 교회에 있는 다른 여집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밤마다 죽일 놈 하다가 주무신 거예요. 밤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남편분 바람 펴가지고 심지어 교회 여집사님하고 바람 났으니 내 다시는 교회는 안 간다 하신 거예요. 다시는 교회는 안 간다. 근데 이제 남편 성도님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셔가지고 형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형님이 우리 교회 제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하고 1년만 교회 다니면 내가 돈 줄게 해가지고 1년을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랑 또 만나신 거예요. 그분 데리고 오신 장로님하고 성도님 집사님 다락방을 같이 시작했는데 다락방 한 6개월 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 아멘.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순간 남편이 용서됐다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문제구나. 창세기 3장이구나. 그 사람도 용서되고 그 여집사님도 용서되고 자기도 용서하고. 그 성도님은 또 내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막 집에 들어왔는데 구원의 길을 하루에 10번씩 그렸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리시냐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맨날 아직까지 못 외웠대요. 하루에 10번 그린다 아직까지.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현장 속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형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야 동생 이거 좀 들어봐. 형님이 나중에 들을게.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그 분 보면서 니 근데 얼굴은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50명 모아놓을 테니까 복음하면 전화로 와달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안 가고 다른 목사님을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복음의 은혜 받으니까 새 신자니까 성경 읽기 힘들잖아요. 창세기부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창세기를 한 장씩 읽는데 읽다가 막 혀 꼬여가지고 막 서로 보면서 웃고 완전 가정이 달라지고 그 아들이 이번에 RLS 갔다가 이제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PD수첩 터져가지고 이제 연락이 안 되시길래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연락 안 드렸어요. 뭔가 제 마음속에 다시 연락 오실 것 같더라고. 3주 지나고 연락 왔어. 자기들이 약간 시험 들려 했다가 자기들이 결론 내고 우리는 계속 가기로 했다면서 연락 그렇게 왔어요. 한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는데 누가 치유되냐? 그 현장 보는 제가 치유돼요. 제가 솔직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양육도 못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 24가 되면 전도 24.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우리 안에 나의 현장과 나의 업과 나의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복음의 절대 여정 속에 가는 겁니다. 아멘. 결론으로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뭐가 누려지냐? 복음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신분과 그 구원의 감사가 발견돼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 바울이 최악의 상황 속에 감옥에서 무엇을 두고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고백했냐? 이거 가지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얘기하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하나님이 바울 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환경과 내 안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고통과 뭔가 육신과 정신의 뭔가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지 않아도 나에게 이것이 날마다 나에게 회복이 되고 나에게 날마다 누려진다면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근원 치유의 증인이요 근본이 회복된 증인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다 해결되어서 아무 문제와 아무 걱정과 아무런 내가 고민할 것들이 사라지는데 나에게 이것만 없다.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 못해요.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옆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애통한 마음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네피림이 시대를 덮고 찾아오는 그 현장을 복음하는 응답이에요. 9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그 네피림 전도운동이 다시 회복될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드루아 선교 센터가 세워져야겠죠. 전국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회복돼야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과 중요한 근원적인 사명을 맡기신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합심으로